여러분, 정교회 성화, 이콘을 딱 마주했을 때 뭔가 되게 신비로우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같은 사람인데 이콘 속 그리스도의 얼굴은 전부 다를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콘을 보면, 와, 정말 온 우주를 심판하는 엄격한 통치자 같은데 또 다른 걸 보면 모든 걸 다 품어줄 것 같은 자비로운 구원자의 얼굴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다채로운 얼굴들 속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왜 한 사람을 그렸는데 꼭 전혀 다른 사람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게 그냥 시대가 달라서 아니면 화가의 스타일 차이? 뭐 그런 단순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 너머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깊은 신학적인 약속 같은 게 숨어 있는 걸까요? 자, 먼저 이 이콘부터 한번 보시죠. 와, 이 깊은 눈매 좀 보세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지 않나요? 표정은 또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지.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 서면 뭐랄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느낌이 들죠. 네,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엄격하고 정의로운 심판관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또 만나게 돼요. 바로 엠마누엘 이콘인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뜻이죠. 이 이콘을 보면 그리스도가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와, 방금 전에 봤던 그 위험 있는 통치자랑은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다르죠. 정말 극적인 대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고뇌를 담고 있는 이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겪은 그 고통과 희생이 정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자, 보세요. 강인한 통치자, 신성한 아이, 그리고 고통받는 인간. 이 세 얼굴만 봐도 우리가 오늘 풀어볼 수수께끼가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감이 오시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다양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실마리를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이콘의 원형, 그 뿌리가 되는 이미지로 말이죠. 어쩌면 인류 최초의 신성한 셀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바로 그 이미지로요.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구세주에 대한 전설인데요. 모든 이콘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 에데사에 아브가르라는 왕이 있었는데 나병으로 엄청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좀 그려오라고 시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인간의 붓으로는 도저히 그 신성한 모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가 직접 물로 얼굴을 씻고는 천에 자기 얼굴을 꾹 눌렀는데 기적처럼 그분의 형상이 천에 그대로 새겨준 겁니다. 이 천을 받아든 왕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요. 바로 이 이미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이 이미지가 이후에 피어날 수천 수만 가지 이콘의 신성한 씨앗이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기적의 원본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보내진 그 천 말고요. 몇 세기가 지나서 침략자들을 피해 이 성스러운 유물을 벽돌 틈에 감춰놨었거든요. 나중에 다시 꺼내보니까 세상에 그 벽돌 위에도 똑같은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신성한 이미지가 스스로를 복제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비잔틴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 원본을 모두 아주 귀하게 여기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만들지 않은 신성한 원본이라는 권위가 딱 생기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모습이죠. 그걸 판토크라토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리스어인데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왕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모든 영혼을 심판하는 그야말로 궁극적인 권위자의 모습인 거죠. 이콘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으로는 세상을 축복하고 있고 왼손에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서를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4세기의 한 역사가는 당시에 전해지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의 얼굴은 아름답고 표현력이 풍부했으며 그 시선은 위엄, 지혜, 온유함, 그리고 자비를 표현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이콘 화가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들, 엄청난 위엄과 부드러운 온유함, 깊은 지혜와 끝없는 자비, 이걸 어떻게 한 얼굴에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그 시대의 화가들이 마주했던 예술적이면서도 신학적인 도전 과제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절대적인 이미지조차도 시대의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구도, 같은 이름의 이콘인데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몽골 침략 이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끊임없이 외세가 쳐들어오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뭘 가장 원했을까요? 바로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지도자였겠죠. 13세기에 그려진 이 러시아 이콘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인간의 나약함을 꾸짖는 듯한 저 엄격한 시선, 한 채 오차도 없을 것 같은 저 굳건한 표정. 사람들은 이 얼굴을 보면서 이 혼돈을 바로잡아줄 절대적인 힘을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새로운 영성이 싹트던 15세기가 왔어요. 그리고 위대한 화가 안드레이 루블리오프의 붓끝에서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얼굴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즈베니고르드의 구세주를 한번 보세요. 깊은 연민이 가득 담긴 저 부드러운 눈빛.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 것만 같은 표정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심판의 두려움보다는 구원의 희망, 따뜻한 위로를 더 원했던 거죠. 그 시대 정신이 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엄청난 시대 정신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들고 있는 복음서예요. 잘 보세요. 초기의 이콘들을 보면 책이 굳게 닫혀 있어요. 이건 뭐랄까, 심판의 기준이 되는 우리가 감히 열어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후기로 오면 책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같은 따뜻한 초대의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와, 정말 다르죠. 닫힌 책이 권위였다면 펼쳐진 책은 소통과 위로를 향해 문을 활짝 연 거예요. 바로 이콘이 시대를 향해 말을 걸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 변해왔는지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콘들은 아예 그런 얼굴 표정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콘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그리스도 엠마누엘 이콘입니다. 딱 보면 어린아이 모습이라 아기 예수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의 깊은 신학적 상징에 가깝습니다. 왜 어린아이의 모습이냐면요. 그건 바로 죄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 또 세상의 죄를 대신할 흠없는 희생양이라는 의미, 그리고 마침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징적인 이콘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뭐랄까, 마치 한편의 장엄한 교향곡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과 묵시가 이 그림 한 장 안에서 폭발하는 듯한 그런 이콘이요. 바로 권능의 구세주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 재림의 순간에 대한 우주적인 비전을 담아낸 일종의 신학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정교한 우주의 상징들을 저랑 같이 하나씩 읽어볼까요? 먼저 저 중앙에서 불타는 듯한 붉은 마름모 보이시죠? 저건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신성한 영광의 빛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감싸는 저 푸른 타워는요, 천사들이 가득한 영적인 하늘의 세계를 나타내고요. 맨 바깥의 붉은 사각형은 복음이 전파될 땅의 네 모서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각 모서리에 있는 상징들, 천사, 독수리, 사자, 황소. 이건 각각 마테오, 요한, 마르코, 루카 4명의 복음서가를 상징하는 동물들이에요. 이걸 다 보고 나면 이콘이 그냥 그림이 아니구나. 하나의 정교한 우주론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알겠죠? 이콘의 시각 언어는 그냥 박물관에 갇혀있는 죽은 화석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숨을 쉬고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서 시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왔던 겁니다.
실제로 17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서유럽의 르네상스나 바로크 미술의 영향이 정교의 세계에도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위대한 대사제나 만왕의 왕처럼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이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콘이 엄격한 규칙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서 스스로의 경계를 넓혀왔다는 아주 역동적인 전통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기적의 이미지였죠. 이 신성한 원본에서 출발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판토크라토르라는 대표적인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다가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인간적인 얼굴로 그 표정이 바뀌기도 했고, 마침내는 우주 전체를 담아내는 복잡한 상징의 언어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새로운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콘이라는 건요, 신을 향해 열린 창문인 동시에 그 시대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각각의 이콘은 그 시대 사람들이 던졌던 가장 절실한 질문에 대한 신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대답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혼란과 희망이 뒤섞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얼굴의 구원자를, 또 어떤 메시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걸까요? 아마 그 대답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이콘 속에 담기게 되지 않을까요?